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 성소에 들어가 주의 영광 외우리. 오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주 이름 높이리. 왕의 성소에 들어가 영화롭게 변하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증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사는 동안에 저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연약한 손을 잡아주시고 안전하고 평안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돌보심이 있었기에 한 주간을 견뎌냈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있었기에 용기를 내어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마다 때마다 베풀어 주신 은혜만 하여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만 한데, 오늘은 주일을 맞이하여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간직하고 감사와 감격으로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2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주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집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가르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집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이기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누리던 주를 외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문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네, 자리에 앉으신 후에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 교독문은 시편 46편입니다. 성시 교독문은 시편 46편입니다. 네, 주보 1면이나 앞에 있는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믿음 없는 삶을 사는 것과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것, 교만한 마음으로 살았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닌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것을 우리가 본받아 낮은 자세로 주의 거룩한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땅에 전쟁과 질병, 이념적 갈등과 종교적 갈등으로 고통받으며 굶주림으로 신음하고 애통하는 이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저희가 먼저 거룩한 삶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및 교육 등 모든 분야가 주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투명하며 주님 안에 균형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에 힘쓰며 복음 앞에서 충직한 자녀 되길 원하오며 저희 경험으로 진리를 판단 해석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각 부서마다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진행하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을 들고 나간 선교사들과 충신에서 파송된 여러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길 바라며 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믿음이 연약한 성도,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 직장 및 사회적 적응을 문제로 적응을 못하여 문제하는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위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 것처럼 저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주 교회 직분자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순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며 늘 감사가 넘치는 일꾼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교회 곳곳에서 사역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모두 기억하셔서 위로하여 주시길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주 우리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 하신 모든 일에 이전보다 더 큰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지극한 사랑으로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완성시키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삶의 짐이 암울해 보이는 하루가, 대안이 보이지 않는 일상이 저희를 염려의 자리로 끊임없이 끌어당기려 할 때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소망으로 매일을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정한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하늘의 상급을 쌓으며 이 시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빈에 처하든 부에 처하든 주님께서 주신 호흡으로 살아가는 인생이기에 땀의 대가를 주님께 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 구제헌금과 지정헌금, 장학헌금과 성교헌금으로 주님께 드려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 땅의 물질이지만 하늘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고백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가치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군복무를 감당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연약함으로 병상에서 신음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직장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무소부재하신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하늘 소망만 바라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눔의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됩시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사면을 참조해 주시고요. PPT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에 본관 5층 로뎀나무에서 순장 모임이 있습니다. 순장님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웨이 정기 기도 모임이 6월 13일 이번 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VIP로 올려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15일부터 16일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입니다. 이틀간 본관 음향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수요일 오후부터 진행이 돼서요. 목요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가 본관에서 진행이 어렵고요. 우리 청소년센터 3층 드림관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니까 예배 참석에 혼란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 기도실로 본관 지하 1층 믿음관을 개방합니다. 개인 기도 하실 분들은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교회 등록하셔서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은 예배 후 2층 나눔의 방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30절까지 신약성경 249면에 있습니다. 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죄송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에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혼자가 아닌 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임 목사님의 인도네시아 스타르 신학교 방문으로 인해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임 목사님의 귀한 선교 여정과 인도네시아 윤영호 선교사님과 그 사역들을 위해 또 계속해서 함께 기도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래 3부 예배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래서 1부 때 3부 예배 하는 것처럼 정말 열심히 설교하고 내려왔습니다. 이제 다 끝난 것 같은데 2부와 3부가 있습니다. 유임 목사님의 빈자리가 참 크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메일 주소 혹시 어떤 거 쓰고 계신가요? 예전에는 이메일을 참 많이 사용했던 것 같은데 요즘 이메일은 잘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이메일 주소 어디를 사용하냐에 따라 연령대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이메일 주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이메일을 알려주세요라는 말에 다음 메일, 한 메일을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나이 많으신 분. 요즘 사람들, 지금 웃으신 분은 한 메일 쓰시는 분들입니다. 네. 그리고 요즘 젊은 친구들은 네이버 주소를 보통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라이코스를 사용하시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다 아시면서 모르시는 옛날 도메인입니다. 저는 메일 주소 알려줄 때요, 그래서 공적인 사람들에게 메일 주소를 알려줄 때는 한 메일을 알려드립니다. 사적으로 메일 주소를 알려드릴 때는 네이버를 알려드립니다. 좀 더 어려 보이고 싶은가 봅니다. 메일이 참 요즘 안 옵니다. 와봤자 다 스팸, 광고 메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인이 보낸 메일도 가끔은 스팸으로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잘 모르는 분 이름으로 이렇게 메일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스팸인가 해서 보니까 메일 제목이 너무 심각한 거예요. 메일 제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처음이요 끝이다. 나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 제가 모르는 이름이라서 어느 목사님이나 혹은 아는 성도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메일을 보냈나 싶어가지고 제가 메일을 열어봤습니다. 그때가 교회 사무실이었습니다. 메일을 클릭하는 순간 교회 사무실 화면에 온갖 빨간 그림과 온갖 이상한 소리와 온갖 화려한 색깔들이 쫙 펴지면서 저희의 부부 생활을 그렇게 많이 걱정해 주는 문구를 처음 봤습니다. 처음이요 끝인 하나님이 저희의 이런 것까지 걱정해 주시나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속았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제목과 내용의 불일치가 너무 심각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정도까지 말씀을 써서 스팸 메일을 보낼 정도면 그 사람 분명 종교가 기독교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요즘 성도들의 삶이 이만큼 허탄하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세상은 이렇게 우리를 허탄한 곳으로 많이 인도합니다. TV를 봐도 우리가 왜 남들 부부 이혼하고 싸우는 것을 구경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남의 가정 자녀 키우는 문제에 대해까지 사사건건 알고 있어야 합니까? 심지어 남의 집 구하는 것까지 우리가 함께 따라가며 보아야 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허탄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사를 하든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세상은 허탄하게 보고 세상이 허탄하게 보는 것을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지만 세상은 그것을 허탄한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로마서는 중요한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자유의 소식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그렇지만 생명과 사망의 법, 육신의 법이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의 치열한 현실도 이야기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은 모든 피조물과 모두가 고대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1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현재의 고난과 나타날 영광을 비교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앞에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요,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만 우리의 현실에서는 여전한 고난과 여전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까 이제 인생에 고난이 없어, 행복한 것만 남아있어,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이 땅에 우리에게 남은 고난이 너무 크기에 이 영광을 바라보라는 말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손익계산을 해야 됩니다. 지금의 고난과 다가올 영광, 어떤 것들을 선택할지, 어떤 것들이 더 나을지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미션 임파서블로 유명한 톰 크루즈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우리에겐 사이비 종교로 유명할지도 모릅니다. 미션 임파서블 고스트 프로토콜이라는 영화에서 두바이의 유명한 건축물인 부르즈 칼리파가 나옵니다. 이 건축물은요, 사상 최고의 건축물로서 정식 높이가 무려 828m라고 합니다. 이제는 놀랄 거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 톰 크루즈라는 배우는요, 이 부르즈 칼리파의 제일 꼭대기 보이십니까? 네, 지금 배경음악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 제일 높은 곳에서 이 톰 크루즈 배우는 혼자 앉아서 있는 것입니다. 고소공포증이 있는 저에게는 꿈도 못 꿉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얼마 주면 저기 꼭대기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면 됩니까?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기 앉을 정도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환생권까지 주셔야 된다고. 우리가 지금 겪는 고난과 나타날 영광, 이 사이에 우리는 지금 끼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끼어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아멘. 이 피조물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학자의 논란들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자연을 포함한 사람보다는 열등한 동물들이지 않을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피조물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왜 피조물들은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들이 겪는 고난의 상황은 어떤 모습일까요? 사람과 자연은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2021년에 유엔 안토니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우리는 자연을 상대로 무의미하고 자살적인 전쟁을 벌여왔다. 21세기 산업화로 온도가 3도씨 이상 증가했습니다. 지구온난화가 가속되고 있고 매년 900만 명의 인류가 조기 사망한다고 합니다. 자연계는 매년 100만 종 이상의 동식물이 멸종하는 것으로 보이며 기후변화로 식수오염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오염된 물로 180만 명이 추가 사망하고 13억 인구가 여전히 가난한 상태로, 그 중에서 7억은 여전히 굶주림에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자연의 현실이 우리와 무관합니까? 창세기 3장에서는요, 아담의 범죄는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땅은 아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까지 선포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창세기 3장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범죄는 아담이 하였는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땅이 그 범죄의 열매까지 함께 겪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범죄가 이 피조물의 모든 고통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20절에 보면요, 피조물은 허무한데 굴복하는 탄식의 소리를 내고 있고 고통의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피조물은요,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아 자신의 힘으로는 이 허무함과 이 탄식을 벗어날 수 없기에 그저 무력하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21절에 의하면 지금 그들에게는 혼자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소망도 없는 무력한 상태라고 합니다. 탄식과 허무함만 있습니다. 여기서 허무하다는 그 모습은요,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하였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이 전도서의 말씀과 똑같이 헛되다는 말을 이 피조물의 상황에 빗대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허무함이 우리의 삶의 허무함과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허탄하고 허무하고 공허하고 무력한 우리의 현실과도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지금 상황에 할 수 있는 것은 한숨밖에 없고, 그렇다고 벗어날 수 있는 힘은 그들에게 있지 않고, 그들이 소망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들만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이 허탄함이 모든 것을 둘러싸고 있는 고통과 탄식의 소리,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까? 브런치라는 개인 글을 올리는 사이트에 슈팅딜이라는 분이 글을 올렸습니다. 이분의 어머니는 치매이십니다. 치매가 어느 정도인지, 그분의 어머니는 생일이 언제인지, 현재 살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전화번호가 뭔지도 잊어버리셨습니다. 심지어 글씨와 숫자까지 제대로 읽지 못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그럼에도 여전히 기억하는 것은 성경 말씀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자인 딸이 새벽 예배를 마치고 새벽 예배에 선포되었던 요나의 이야기를 어머니가 듣든 듣지 않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역시 요나와 똑같아. 고기 뱃속에 있던 답답한 상황이 지금 내가 처한 상황 같아. 사지가 다 달려 있어도 옴짝달싹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 숨도 쉬기 어렵고 내가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은 지금의 현실, 그 탄식과 허무함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피조물이 바라는 것은 19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합니다. 아들이라는 단수가 아니라 아들들이라는 복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학자들은 이 피조물의 탄식을 출산과 연결합니다. 피조물의 탄식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피조물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모든 고통과 아픔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온 땅에 임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미리 발견하는 것입니다. 마치 출산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하게 온 나라, 온 땅에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하는 것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엄마들은 아이를 가지고 뱃속에서 10달을 품습니다. 누군가는 입덧이심에 제대로 먹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자라며 걱정합니다. 혹시 이 아이에게 기형이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 가족에 새로 생긴 이 경제적인 상황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과 근심이 많아집니다. 배가 불러오고 활동과 상황에 제약이 많아집니다. 그 많은 걱정과 어려움이 어떻습니까? 막상 출산을 하고 아이를 안고 있으면 그 많은 걱정과 근심은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이 출산을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 삶의 현실과 이 고난 속에서, 허탄한 삶에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기를 어떻게 견뎌야 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소망 하나로 우리 혼자 내버려 둔 채 어금니 깍 깨물고 참고 인내하고 견디며 허벅지를 찌르며 그냥 버티고 그냥 견디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마치 고아처럼 아무도 없는 상황 속에서 홀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브라더스 키퍼라는 사회적 기업의 대표인 김성민 씨가 있습니다. 이분은 보육원 출신입니다. 이분의 주민번호는 85년생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분의 진짜 생년월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안동보육원에 당시에 맡겨질 때 이름도 주민번호도 어떠한 것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육원에서 이 당시 아이의
발달 크기와 상황과 모습을 보며 이때쯤 되겠구나라고 생년월일로 출생 신고를 하고 이름까지 지어줬습니다. 보호자가 없는 홀로 사는 그 삶에 대해서 김성민 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지금과 그때는 많이 다를 것입니다. 김성민 씨는 보육원이 고마운 곳인 동시에 지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밥 한 그릇 더 먹고 싶어 식판을 가져가면 파리채로 때립니다. 중고생 형들과 함께 지내며 형들은 시도 때도 없이 괴롭히고 심부름을 시킵니다. 너무 힘들어서 보육교사에게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면 보육교사는 적당히 하라고 그저 나무랄 뿐입니다. 심지어 영화 실미도를 보며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저 정도는 천국이야. 이제 18세가 되어 시설 보호가 끝나고 정말 세상에 홀로 던져질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압박감은 상당했다고 합니다. 들리는 소문이 있습니다. 어떤 선배는 교도소에 들어갔고 어떤 누나는 성매매를 하고 있대. 그는 이 소문 속에서 마치 공포영화를 1년 동안 혼자 보는 기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공포영화 혼자 보신 적 있습니까? 실제로 그는 무작정 서울 동서울 터미널로 올라옵니다. 뭐든 괜찮겠지, 뭐든 일이 생겼겠지 생각하고 올라왔지만 그를 기다리는 것은 긴 노숙의 시간입니다. 그렇게 그는 혼자서 버티며 혼자서 살아내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그는 모든 것이 여유로워진 지금에도 작년 5월에 SNS에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를 찾아주십시오. 37살이 되어도 가정을 꾸려도 부모님은 여전히 보고 싶어요. 어른에게는 누구나 부모라는 존재가 필요합니다. 이 고아와 같은 삶의 모습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참고로 우리 교회도 이윤진 집사님과 함께 이러한 보호종교 아동을 돕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이윤진 집사님에게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혼자입니까? 우리를 응원하는 피조물, 우리를 고대하는 피조물, 그것이 다입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영웅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접속사가 무엇입니까? 이와 같이, 그리고 이어서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허탄한 세상에 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언제 우리의 신앙의 동굴 같은 시간이 끝날지 모릅니다. 한 집사님이 있습니다. 한 집사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동굴 같은 시간은 언제 끝이 납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확히 일주일하고 2시간 23분 15초가 남아있다. 그때는 넌 괜찮아질 거야. 그러면 신앙생활 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이 땅의 신앙생활하기에 우리는 여전히 고통 가운데 소망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말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감동이 있습니까?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영화가 있습니다. 반지의 제왕 헬름 협곡 전투라는 그 장면 씬입니다. 요종들은 희망도 싸울 힘도 잃어버립니다. 난쟁이족들은 그저 수천 년의 왕국이 무너집니다. 이러면 영상이 틀어져야 되는데 잘하고 계실 겁니다. 인간은 곤도르족은요 모르드와 대치하면서 싸울 힘을 잃어갑니다. 나무족들은 젊은이가 사라지고 어른들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마대의 땅 로아는 모든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사라집니다. 그렇게 적군과 맞서서 힘겹게 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끝나기에 얼마 남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그때 뿔나팔 소리가 울립니다. 전장을 뒤엎습니다. 홀로 싸운다고 느끼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 망하지 않고 끝나지 않고 홀로 두지 않는 원군이 나타납니다. 이제 전세는
뒤집힙니다. 이제 승리의 모습으로 모든 전세는 뒤집히며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이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허탄한 것으로 무너집니다. 함께 탄식하며 무너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우리를 홀로 패배하도록 두지 않는 우리의 원군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님은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까지 살핍니다. 하나님과 성령님이 함께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며 탄식하며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홀로 허탄한 이 삶 속에서 그저 기다리고 인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귀한 원군인 성령님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해 나오고 계신 것입니다. 이 땅의 고난과 현실에 무엇을 할지 몰라 그저 멍하게 있지는 않습니까? 망연자실, 멍하게 정신을 잃고 아무것도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오십니다. 그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 가십니다. 제 인생에도 이 망연자실에 빠져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이들 엄마를 보냅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옵니다. 기도하러 눈을 감지만 아이들 생각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머릿속은 멍해집니다. 기도하러 나온 제 모습을 보며 이런 생각을 듭니다. 아이들의 엄마를 데려간 하나님 앞에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하는가? 한참 동안 이 본관 앞에 앉아서 우리 교회 앞에 있던 십자가를 노려봅니다. 기도의 시간이었지만 저에게는 하나님의 십자가를 노려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새벽마다 하나님의 십자가를 노려보며 쓸쓸하게 돌아섰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이 시간이 제 마음속에는 이렇게 기억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셨던 시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시간. 분명 나는 하나님을 노려보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있었지만 그 시간을 변화시킨 것은 누구입니까? 때로 우리 허탄함에 휩쓸려 갈 때도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부를 할 때 고3 수험생 기도회를 하면 참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달 정도 기도회를 했었는데요. 기도회를 딱 시작하면 학부모님들이 앉자마자 이야기를 쏟아내기 바쁩니다. 우리 아이가 이번에 수시 원서를 어디에 썼고요. 몇 월 며칠 날 어디에 가서 어떻게 면접을 보고요. 끝나고 나서는 실기시험이 언제 있고요. 우리 아이가 몸이 어떻고요. 막 이렇게 쏟아냅니다. 그렇게 한 달 동안 기도하고 나면요. 어머니들의 기도가 제목이 바뀝니다. 우리 아이가 이 힘든 시기를 통해 하나님 붙잡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문이 열리지 않는 대학의 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바울은 28절에서 담대하게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2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 모든 것에 무엇이 포함됩니까? 성령님이 포함됩니다. 허탄한 우리,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자 예수님이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고 여전히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귀한 보혈을 흘리십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며 성령님의 생각을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합력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기 위해 함께 하나님의 길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러하게 3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부르심과 인치시고 영화롭게 하는 그 순례의 여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과 부르시고 인치시고 영화롭게 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의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와 합력해서 힘을 이루시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지금의 고난이 그 영광에 비하면 감히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일산 충신의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무릅쓰고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한참 자전거에 꽂힐 때가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차를 뺏겨서 그런 건 아닙니다. 출퇴근하려고 자전거를 사려고 알아봅니다. 자전거의 용도는 가벼운 출퇴근, 그러기 위해 접을 수도 있고 너무 부피가 크지 않은 미니벨 땡, 좋아 보였습니다. 시가는 30만 원이 넘는 자전거가 일반적이지만 우리 당근마켓에서는 15만 원까지 가격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알림을 설정해 놓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당근 알림이 울립니다. 미니벨 땡, 가격 6만 원, 주소지 김포. 김포까지 어떻게 가 생각할 때 제 손은 예약이요라고 채팅을 치고 있었습니다. 기름값은 어떡하지? 그런데 예약이 확정됐습니다. 와, 이렇게 싼 카페 이걸 득템하다니. 행복해할 때쯤 제 당근 인생의 역경이 시작됩니다. 채팅이 옵니다. 죄송한데 예약 취소할 수 있을까요? 제가 깜짝 놀랍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러자 상대방이 말합니다. 다른 분이 채팅이 왔는데 3만 원 더 얹어줄 테니 자기에게 팔라고 하셔서요. 순간 막 생각이 많아집니다. 한편으로는 기분 나쁩니다. 아니, 이중거래를 하시는 거예요? 예약까지 확정해놓고? 또 윗돈 얹어주겠다고까지 한 사람은 뭡니까? 혼자 불만이 가득하고 화가 나는데 제 손가락은 침착하게 채팅하고 있습니다. 제가 2만 원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저에게 파시지요. 그렇게 딜이 끝납니다. 김포까지 자전거를 받으러 갑니다. 이 파는 사람도 막판 가격을 바꾼 게 미안했는지 본인이 아닌 어머니가 나오십니다. 어머니 말씀하십니다. 난 아무것도 몰라요. 가져가세요. 그렇게 자전거를 사서 김포에서 일산까지 오는데 참 고생스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라고 가격까지 바뀌는 수모를 당하고 이 김포의 길거리에 기름값까지 뿌려대면서 내가 사러 갈 일인가? 일이다. 가격을 바꾸던 수모도 김포까지 가는 수고도 그렇게 아깝지 않습니다. 제 마음속에 한 글자만 보였습니다. 득템. 하물며 자전거도 이러할진데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스러움은 우리에게 어떠하겠습니까? 모든 피조물이 고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길. 우리를 응원하며 격려하며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은 끊이지 않습니다. 그 고난의 현실에 우리가 급류에 휩쓸려 고개를 땅에 박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지금 성령님이 우리에게 외치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옆에서 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무슨 의미입니까? 사랑하는 일산 충신의 여러분, 믿음의 고개를 드십시오.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는 성령님을 보십시오.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우리를 위해 자신을 드린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온 땅에 우리를 향한 피조물의 응원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경험되고 바라보고 있습니까? 정령 시인은 그의 시집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에게나 생을 지탱하게 하는 가든한 하루치의 밥이 있듯이 조각보만한 하루치의 소망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겨우 조각보만한 작은 소망이 우리를 살게 한다면 우리를 부르시고 인치시고 구원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소망은 얼마나 더 우리를 풍성하게 만들어 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인치시고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홀로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로 인생과 세상의 파도에 휩싸입니다. 길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러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홀로 두지 마시며 품으시고 안으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우리를 살리시고 성령님의 놀라운 도우심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함께 하신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0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사 언제나
지어서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라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사랑하는 일산 충신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돕고 함께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님과 함께 믿음의 눈을 들어 세상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옆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모든 사람들 위해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